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신비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에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믿음을 도와주시며 천국을 향한 소망과 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인물이 참 좋으세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한번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집사님 한 주 동안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더 같이 인사합시다.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참 좋은 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저희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깊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고 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구원받을 백성과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사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그룹에 끼지 못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기준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듭남에 대한 은혜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심어주셔서 이전에는 온 우주의 중심이 나인 줄 알고 나만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새로운 경향이 심기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하나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고 해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요,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부르심과 거듭남, 소명과 중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새로운 생명이 심겨진 중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오늘 본문 한 번만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 사도행전 20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 가셔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본문 20장 21절이요. 성경 읽은 그 순서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이렇게 표시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은요, 오늘 펜으로 두 구절에 밑줄을 이렇게 그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기에 밑줄을 그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기는 밑줄을 그시고요. 두 단어를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 가운데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이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될수록, 기회가 있을수록 이 안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중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만 그 중생의 증거인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코너스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모든 이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명은 교회를 찾아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이 죄에 대한 자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유일한 해결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한번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중생의 증거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좀 개념을 정리하고서 오늘 좀 설교를 더 나아갑시다. 오늘 저는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회심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방금 동그라미 쳤던 두 단어,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성령의 그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이 사역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총 33년을 이 땅 가운데 사셨어요. 정확하게 33년 반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합니다만, 그 중에 앞에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몫으로 지내셨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30살이 될 동안까지 왜 이 역사에 앞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냐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탄절 기간에 보는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간에 나타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12살 때까지 나타납니다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때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그 생계를 책임졌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로 저희가 다음에 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주님께서 시작하시는데요, 자, 예수님이 출사표를 내셔요. 제일 처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자기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가 총 몇 권이 있죠? 네,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몇 권이 있죠? 4권이 있어요. 전 절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4권이 있어요. 첫 번째 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내가 복음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단시간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마가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잘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출사표와 같은 설교가 나와 있는 거죠. 화면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좀 비춰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한 구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주 그러면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 마가복음 1장 15절만 가지고 한번 설교하는 때가 올 겁니다.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의 2가지를 말씀하세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뭘 주님께서 지금 2가지를 요구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 아까 회심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와 2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이 설교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은 뭐세요? 회개하고 믿어라. 회심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요, 모든 이 믿음, 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사실은 교회를 등록하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영적인 여정은 회심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에 다니는데도 내 안에 이러한 경험이 없다,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경험이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헌신을 이야기하고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사역을 맡깁니까?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은 회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죄에 대한 고백들이 있는가. 물론 이 새가족반을 다 해도 다 다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가 공통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사역을 펼쳐나가는 거죠. 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개와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생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rebirth, reborn Christian인가 아닌가를 보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그런 간증, 경험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개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진실한 회개로서 이 회개가 없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도 거짓된 것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필요하겠어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놓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사람만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합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각한 그 사람만이, 진정한 그 회개를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또 뭐도 없어요? 회개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helper, 예수님의 인생의 어떤 supporter, 나의 도움 정도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아직은 고백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회개는요, 영혼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아닌 이야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요, 정을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우린 정이 많아요. 콩 한 쪽도 뭐해요? 혼자 먹습니까? 꼭 나눠 드세요. 나눠 먹는 우리 민족이에요. 이사 가면 정말 떡 나누고 그런 민족이 우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이 강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회개라는 영역에 있어서 정서적으로만 이렇게 회개할 때가 많아요. 즉 예배 시간에 혹은 뭐 이렇게 금요 이 찬양 예배 때 특별히 이렇게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음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눈물이 막 나오고, 심지어 막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막 콧물도 나오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그 순간을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란 단순히 기도 시간에 주술을 외우듯이 내가 했던 죄들을 나열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나만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즐기고 살아가던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죄라는 사실을 너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러한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간음의 죄를 은밀하게 즐기고 있다.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진짜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럼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런 거겠죠. 그런 기도를 하고요, 세상에 나갔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또 그런 유혹이 오지만 이제는 그것을 즐기기보다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설령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자신을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죄에 대한 혐오감, 죄에 대한 미움이 이렇게 막 그 안에 생기는 거죠.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에 커터칼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 커터칼을 가지고요, 앞에 유리창을 이렇게 긋는다라고 쫙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 소름 끼칠 소리가 우리 귀에서 들릴 겁니다. 막 이 인상이 찌푸려지고
막 듣고 싶지 않은 그 잭 하는 그 칼로 유리 긋는 소리 얼마나 싫어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더러운 시궁창이 막 흘러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를 비틀어 막고요, 정말 고개를 돌리고 빨리 여기서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라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심정인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죄를 봤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이 죄에서 혐오하는 마음, 설령 그 죄에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시간에 눈물을 한 바가지 아니면 10바가지를 쏟고 돌아간다 그래도 여전히 죄에 대한 나의 태도, 죄에 대한 나의 자세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이룬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후회하고 간 거예요. 후회하고.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한 주 동안의 세상 가운데서요,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사제 은총 시간이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면 이제 딱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죄 회개할 때가 됐구나. 이분들 뭐 하고 가는 거냐면요, 사우나 아시죠? 사우나 와서 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또 밖에 나가서 또 한 주 동안 또 때 다 입혀오고서 다음 주에 와서 또 때 밀고 가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호통 설교 아세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막 그런 목사님들 만나보셨어요? 그런 목사님 좋아하는 또 성도님들이 있어요. 왜요?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때 좀 벗겨주세요, 막 밀어주세요, 막 그러는 거죠. 왜? 막 얘기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 또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합니까? 저 사람이 교회 목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본인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회개가 정서적인 부분에서 끝나다 보니까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내 삶이 변화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정서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말 죄에 대한 것들을 혐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안에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도 섞고 싶지 않고요, 쳐다보는 것도 그냥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막 미움이 가득한 거죠.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이 미움이 있네요.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그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설령 내 정서적으로 꺼리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표현들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변화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회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개의 특징은요, 회개는 반드시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요 그러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마치 무당이 심내림 받듯이 나의 의식을 초월하는 어떠한 신적 존재가 내 앞에 와서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무의식적에서 바꾸는 것이 그런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이방 종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서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의지를 통해서 이 죄에서 돌아서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의지의 작용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우리의 지성적인 반응, 정서적인 반응, 의지적인 반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인생이 변화한다, 그러한 것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회개라고 했을 때요,
뭐 죄가 단순히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누구 지갑을 훔치고 가방을 훔치고 누구를 칼로 찌르고 이러한 어떤 도덕법, 사회법 그리고 윤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죄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이러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요, 희한하게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린 데도 있어요.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은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보다 믿음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는 이야기들, 그 모습들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라는 그러한 나눔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요. 한 달만 이제 가면 딱 가는 길이니까 얼마 안 걸렸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그 입구에서 민수기 13장에 정탐꾼들을 12명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하는 말이, 이 전쟁은 안 됩니다.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그 결과 한 달만 가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 무려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민수기 13장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들어가면 되는 이 땅을 다른 나라 국경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팔자 그리듯이 S자같이 갈지자처럼 돌아가는 거죠. 오늘 21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방황하면서 에돔의 이 국경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에돔을 통과하면 아주 쉬운데 에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국경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포장도로를 걸어가는 거랑요, 비포장도로, 자갈이 막 이렇게 깔려있는 도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등산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등산해 보신 분들 이렇게 가다가 조그만 자갈이 있으면 매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발로 톡 쳐서 이렇게 치워놓죠. 왜 그래요? 잘못 그것 볼 밟으면 발목 삐끗하거든요. 막 자갈이 막 깔려있는 그 길을 그 당시에 운동화가 있었겠습니까? 플립플랍 같은 거 하나 신고서 그 40년을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 발목 삐죠. 노약자도 있죠. 어린아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는 태양이 막 그 살을 태우고 저녁에는 막 추위가 막 살을 애듯 하니까요. 너무 힘든 그 중동의 날씨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불러내셔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낫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일으켜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냐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한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을 욕한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모욕한 사람도 있을 테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욕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시고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영에 뭘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시는데요, 오늘 그 사건이 21장 8절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걸 불뱀이라고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뱀이 마치 불에 타듯이 붉은색의 뱀이었어요. 그 무늬가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뱀에 물린 사람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몸이 막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하다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독감에 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몸이 온도가 한 3, 4도만 이게 착 올라가도요, 사람이 정말 넘어가요, 뒤로.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불뱀에 몰려가지고요, 사람의 온도가 고열로 막 올라가니까 다들 막
죽겠는 거죠. 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광야 속에 텐트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안에, 장막 안에서 신음이 끊이지 않고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이러다 죽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하고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이미 죽어버린 가족들 때문에 장례의 분위기가 온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가득한 거죠.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지도자 모세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백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21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만들라고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불뱀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재료가 히브리어라서 사실은 좀 해석하기마다 다릅니다만 구리뱀, 노뱀 혹은 청동으로 만든 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나무 높은 데다가 매달고서 사람들 보고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누구든지 그 뱀에게 물렸던 그 열병, 그 독이 깨끗해지고 나을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우리 이야기로 좀 가져가 봅시다. 자, 2020년도 코너스턴 교회 야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파크를 하나 예약해가지고 온 성도가 가가지고 멋지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우리 찬양대도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 도중에 저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저 아무개 집사님이요, 뱀에 물렸어요. 손을 딱 보니까요, 여기 송곳니 2개가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집사님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이미 입술은 이렇게 새파랗게 변해가고 있고 얼굴은 아주 창백해지는 거고 온몸에서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교회에 우리가 난리가 난 거죠. 빨리 앰뷸런스 부르라고, 아니라고 차에 타서 빨리 병원을 가자고, 이머전시룸 들어가자고.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나서서 잠깐만요 집사님, 저랑 같이 교회 가서 우리 이 강대산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 독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할 때 저랑 같이 가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난처합니다만 한 몇 분이나 오실까요? 몇 분이나 저랑 같이. 여러분, 설령 제가 같이 가자 그래도 응급실 가십시오. 가셔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가셔서 기도하는 게.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장대 위에 달린 이 뱀을 보면 살 거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하는 사람을 살 것이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막 그 사입이나 이단도 이런 것 때문에 막 병원 안 가고 막 기도하는데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치료할 것, 기름을 붓고 바르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치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뱀을 보라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만 봐도 황당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중에 누가 진짜 저랑 오셔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장담컨대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님들도 저랑 안 올걸요? 왜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지금 여러분 지금 입술이 막 새파랗게 되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그게 지금 내가 물렸어도 그런데 내 자식이 그렇게 물렸다 생각해요. 내 아들, 딸이. 목사님 미쳤어요? 지금 빨리 뭐 해열제를 주던가 아니면 와가지고 입으로 이 독을 빨아서 꺼내주던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모세가요, 장막 밖에서 장대를 들고서 이거 보면 산다 그러니까요, 야, 모세가 미쳤구나. 진짜 이 날씨가 더우니 헷가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장막 가운데, 야, 난 죽어도 나는 저거 안 본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말도 안 되는 무슨 장대에 매달린 뱀 본다고 내가 살았느냐.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뒤에 9절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9절.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요? 네. 하나만 앞으로 와주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뭐 했대요? 마지막 단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자, 그런데 오늘 21장 9절은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어요. 물린 자마다 보기만 했으면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죽어갔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유명하죠. 근데 그 바로 전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주님이 이 놋뱀 이야기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이요. 하나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4절로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네, 14절로.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처럼요,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려야 한다.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달려 죽어야 하리니.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15절에 15절 보여주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이 단어를 보세요. 원래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거든요. 바라본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15절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믿는 자로 바뀐 거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본다라는 게요, 그냥 꿈뻑꿈뻑 십자가 교회 달린 거 바라본다, 그게 아니라요, 왜 지금 이 장대를 바라보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렸을 때요, 치료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던 이 상황 가운데서 장대 끝에 높이 매달린 이 뱀을 본 자는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이 장대 끝에 달린 뱀을 바라봤던 그 백성들의 심정은 뭐예요? 내가 이걸 보면 살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자, 이야기를 좀 해석해 봅시다. 구약의 성경을.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진노를 당하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지금 이 시대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장대 위에 달려있는 이 놋뱀은 신약 성경에 와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봤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저분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죽음의 요소인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논리적으로 믿음 is 무엇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펼쳐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만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듯이, 죄라는 이 바이러스, 죄라는 독성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가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예수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 정말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절대 의존의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좀 몇 구절 더 보고서 좀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 고백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4장 12절 한번 보세요. 다른 이로서라는 이 표현을 조금만 바꿔서요,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다른 것으로서는 굳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나머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짓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좀 신뢰로 좀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밤낮 일하고 살아가는 거, 뭐 벌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자, 그러면 왜 돈 벌려고 해요? 왜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myth, 신화는 이런 거죠.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 인생의 고통이 해결될 거라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더 많이 소유해야지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즉,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물질이 뭐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내 인생의 고통을, 이 물질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밤낮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인 거죠.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와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의 경쟁, 무한 경쟁, 적자 생존, 다 거기서 오는 논리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뺏어서 가져와야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직장 동료들처럼 내일 출근해서 일하고, 오피스에서 일하고, 손님 받고, 가게에서 일하고, 물론 우리도 돈 벌고 정산합니다만, 똑같이 겉으로는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자원을 더 많이 가져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죄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물자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직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진짜 그리스찬이 누군지. 평상시에는요, 정말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정말 생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요, 우리랑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나 나나 뭐가 다르냐, 평상시에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평상시에는 다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딱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구원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자원들을요, 많이 가지면 삶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고통, 내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걸 좀 바꿔 말하면 I am the only way예요. 나 말고는 없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고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요, 다른 것, 다른 이로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이 절대 의존의 믿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겠죠. 자, 오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있는지, 그냥 여기 앉아있고 설교를 듣고 주일날 매일 오니까 그래 나는 회개했지, 나는 믿고 있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이 초석을 쌓으면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의지와 순종도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의지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이민 생활을요 한 30년 정도 하신 분이 있어요. 한국을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마 1980년대 그때 여기 이제 이민 와서 시카고에서 한참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뭐 가족에 뭐 좀 가정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한국 땅을 딱 갔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딱 갔더니 내 평생 지기 친구가 나를 딱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야 고맙다 여기까지 나와줘서 이제 막 회포를 풀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친구가 차를 준비했을 줄 알았더니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야 된대요. 지하철을 딱 타고 가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나만 믿고 따라와.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 어떻게 되냐면 요 카드 단말기 되는 데가 있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를 띡 올려놓으면 띠 소리가 날 텐데 그때 이 딱 지나가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처음 30년 만에 왔으니까요 친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카드 이렇게 띡 올려놓고 가는 거죠. 근데 3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지하철 안 탔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조그만 표가 있어가지고요 요거 이렇게 쏙 넣으면은 간 다음에 그 표를 싹 가져가. 기억나세요 그거? 네, 표가 있었어요. 예전에 지하철 표 가운데 이렇게 바코드 같은 거 있어가지고 표 쏙 놓고 들어가고 표 딱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난 널 못 믿겠는데? 야, 너는 카드를 대지만 난 저기 가서 표를 좀 사야겠다. 이 사람 친구 의지하고 있어요? 안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 안 하는 거죠. 자, 의지는 반드시 뭐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을 정말 의존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 거기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좀 고난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게 주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절대 의존하는 믿음인지를 보는 리트머스지. 뭐라 그랬어요?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순종에 따라.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의지와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피상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이라면 진짜 마지막이에요. 보세요. 자,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이에요. 자, 한 5분만 제가 할게요. 제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분한테 이렇게 관심을 막 쏟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했어요. 정서적으로 동의했어요. 내 죄인이구나.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그러면 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 예수님 믿어야겠다 하고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에 복음이 계속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언제까지 필요해요? 평생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근데 어때요? 우리는 복음을 마치 아까 그 지하철 들어갈 때 표처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에서 신자로 넘어올 때, 나 회개했고
나 예수님 믿었어, 난 이제 신자야. 그게 아니라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일회적,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회심은 뭐예요? 오늘날 새롭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회심이에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제가 지난주에 I-centeredness라고 그랬어요. 나 중심적으로 사려고 하는 이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God-centeredness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심의 경험이 오늘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요, 치열한 삶입니다. 사실은 치열한 삶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사실 이거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누리시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